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장소로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죽으면 가게 되는 곳, 지금은 갈 수 없고 미래에 도달하게 될 어떤 먼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의 삶과 분리된 채 막연한 소망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그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왕국이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왕의 통치권, 그리고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보다 누가 다스리는가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통치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 흐르고 그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다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통치가 아니라 내면에 임한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재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것이 내주하시는 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거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위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때에는 누구나 보게 될 완성된 왕국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해야 할 것을 미래로 미루거나 이미 시작된 것을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동시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기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기준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 심겨진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을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채워가는 과정. 이것이 마음의 기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구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를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내려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체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은 더 이상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선포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때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가 아니라 단순한 요청의 도구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해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이 인식이 바뀔 때 기도의 내용도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던 통치가 다시 시작되고,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 흐르며, 가려졌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고, 그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며 그 사랑은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통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흐름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나며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